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담대합니다. 아멘.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저희 학교 채플은 4학기가 필수였습니다. 패스 논패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4학기 패스를 받아야 졸업이 가능했죠. 패스의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면 패스예요. 그래서 대략 한 학기에 12번 정도의 채플이 있는데 그중 8번 이상을 지각하지 않고 출석하면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채플 시간에 학생들은 신문을 꺼내서 읽거나 졸기도 하고 또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한 채플 중에서 단 한 명도 제가 보기에는요, 졸지 않고 채플이 끝이 나자 박수 세례를 받았던 그런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우현 PD님의 그런 채플이었는데요. 사실 김우현 PD님은 마지막에 잠깐 설명만 했고요. 이날 채플 시간에는 김 PD님이 몇 년간을 찍어서 편집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리즈 영상물인 팔복 영상 중 첫 번째 영상, 최춘선 할아버지에 관한 영상이었죠.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의 전도자였습니다. 걱정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도 하고 미친노인 취급하기도 했죠. 그런데 김 PD님의 취재로 그분의 삶이 드러나자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최춘선 할아버지는 번듯한 집에 살고 계셨어요. 맨발로 전도하시는 분이 번듯한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자녀들도 교육자들이었습니다. 사모님도 상당히 인상이 좋으셨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독립운동가였으며 귀국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엄청난 땅 부자였는데 김포부터 서울 들어오는 곳까지 할아버지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때 동경 유학을 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유복했던 집안이죠. 그런데 실향민들이 찾아와서 땅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하면은 여기 갈라주고 저기 갈라주고 해서 몇 개의 마을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땅이 없어진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그런 전도자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제 전도도 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안중근, 유관순 같은 엄청난 인물들이 있는데 왜 두 개 한국이냐? Why to Korea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사명대로 독립을 외치고 지금은 이제 통일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 영상을 쭉 보던 중에서 제 마음에 최춘선 할아버지 메시지 하나가 확 날라와서 박혔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담대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해보니 복음이 이랬고 이런 훈련을 거쳐야 되면서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심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거론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신봉자였다. 내가 진리를 엄청나게 탐구했다. 나는 그것을 파고들었고 누구보다 그 전통에 대해서 난 신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말인데요. 공부만 했다고 사역 잘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 복음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 역시 그 사실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진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때 진리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깨닫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제는 핍박주였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당신들과 같은 사도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마도 바울을 공격할 때 이런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함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런 공격을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에 강요를 받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과 경건 생활들은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구원에 달려있지 않고요. 또 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게 되면 그 훈련에 누락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길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요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죠.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보통 이 말씀을 사람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례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선포했다면은 이방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만큼 복음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제 이야기했듯이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에 자신이 있다면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의 인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 복음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완전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 메시지가 세상에서 외면받아도 돼요. 그 복음의 메시지로 제가 고독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고독하지만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 묶이고 다른 복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삶에도 자유함이 있도록 쓰임받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기도 드리시고요. 이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